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상 15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르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방금 읽은 본문 중심으로 엇박자 인생을 바로잡아 주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엇박자 인생을 바로잡아 주시는 예수님. 아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엇박자라고 하는 뜻을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엇박자란 정박자의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자꾸 어긋난 소리를 낼 때 이를 두고 하는 말이지요. 일을 할 때도 손발이 맞지 않아 엇박자가 되면 참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일을 해도 또 어떤 효율성을 기대하기가 어렵지요. 이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처럼 어긋나는 소리, 엇박자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엇박자가 나올 수도 있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 앞에서 엇박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사는 사람을 우리는 엇박자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흐트러짐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정박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창세기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두 번 심판하십니다. 한 번은 창세기 6장에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 그런 노아 시대 홍수 심판이 있었고, 또 한 번은 창세기 19장에서 죄악이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심판하신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심판을 통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거스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앞에 엇박자로 사는 인생은 반드시 준엄한 심판이 따른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이 두 심판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즉 일대 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는 그렇지 않더니만 왕위에 오른 뒤에 권력의 맛을 보고 나서는 권력에 도취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저버리고 엇박자 인생으로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을 전해 듣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 26절의 말씀이지요.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 말씀을 받은 사울 왕은 결국 블레셋 전투에 출정했다가 비참한 최후를 전쟁터에서 맞게 됩니다. 왜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그가 맞이했을까?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과 그분의 뜻을 저버리고 불순종으로 엇박자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면서 애타게 기다리셨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사울 왕은 엇박자 인생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었더라면 말입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변명과 책임 전가에 급급하다가 주신 기회마저 놓쳐버리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전쟁터에서 맞게 된 것입니다. 이는 가룟 유다, 12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도 하나님은 엇나간 엇박자 인생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기회를 3번씩이나 주셨지요. 그러나 가룟 유다 역시 이 기회를 거절했습니다. 결국 그도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짓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죄를 지적받았을 때 깨닫고 엇박자의 삶을 뉘우치고 인생의 역전 드라마를 쓴 주인공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엇박자로 살아가는 그의 인생은 분명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의 이름은 의롭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세리장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부당한 과세로 하나님 앞에서 엇박자 소리를 내며 자신의 재산을
쌓아가는 그런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백성들에게 지탄을 받았겠지요. 매공로라고 지탄을 받습니다. 그런데 삭개오 자신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부당하게 과세를 걷는다고 하는 것, 그래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일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불의한 일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내야 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을 얼마나 뒤에서 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더욱 고통스럽고 괴로웠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고 말입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기적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죄인의 친구까지 되어 주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를 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는 소식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삭개오 결심합니다. 나도 그 예수 만나보리라. 그리고는 이 부끄러운 내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을 내가 한번 시작해보리라 하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나도 한번 예수 만나보리라 하고 다짐해 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삭개오가 살고 있던 여리고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삭개오 당장 달려갔겠지요. 예, 달려갔습니다. 그 예수님 만나 뵈우려고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그는 키가 매우 작았다고 했습니다. 도착을 해보니 군중에 빽빽히 둘러싸인 예수님. 삭개오 그 예수님 만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 포기하지 않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까지 올라가 예수를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림이 여러분 그려지시지요.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에 삭개오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갔습니다. 달려가 보니 자신들보다 키가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 예수님 만나 뵐 수 없습니다. 까치발을 뛰고 또 뛰어봐도 예수님 만나 뵐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삭개오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옆에 돌 무화과 나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나무에 올라가 예수를 만나 뵙고자 하는 그 삭개오를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삭개오의 모습에서 읽혀지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절박함이에요. 절박함. 내가 이 순간, 이 시간에 예수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긴장감과 그런 절박함이 읽혀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시면 이 엇박자 인생을 누가 바꿔놓을 수 있단 말이냐? 예수님이 아니시면 이 불행한 인생을 누가 바꿔놓을 수 있단 말이냐? 삭개오 생각했습니다. 그 누구도 있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예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삭개오는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예수 만남을 그는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절박함 때문에, 예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절박함 때문에 예수 만남을 포기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공통분모가 하나 있습니다. 뭔고 하니, 예수님이 아니시면 내 엇박자 인생을 바로 잡아줄 사람이 없음을 알고 있었기에 한결같이 이들에게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았던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을 봐도 그렇고, 범죄한 후에 통에 자복하며 회개하던 다윗의 모습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한결같이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절박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박함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긴장감과 그리고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절박한 그런 심정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네? 있어야 합니다. 오늘 아니면 내일 하지 뭐. 내일 아니면 모레 하든지. 그런 느슨하고 나태한 신앙은 여러분 반드시 후회를 낳습니다. 기회를 놓친 미련한 다섯 처녀들처럼 말입니다.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이 말씀도 함께 한번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네.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누구를 찾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주신 말씀 앞에서 엇박자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42절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의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긴장감을 가지고 깨어 있으라. 절박함을 가지고 절박한 그런 심정으로 깨어 있으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영교회 성도 여러분, 만사에는 그 기한이 주는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는가 하며 그 씨가 싹이 나서 자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거두어 드릴 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한이 주는 때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긴장감과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깨어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명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그 어느 누구 한 사람도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는 미련한 다섯 처녀의 반열에 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를 향해 달려가 돌 무화과나무까지 올라간 삭개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 읽혀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주를 사모함과
열정을 우리가 잃게 됩니다. 사모함과 열정이에요. 삭개오에게 있어서 그 사모함과 열정이 얼마나 컸던지 그 누구도, 그 어떤 장애물도 예수를 향해 달려가는 그 걸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삭개오 키가 작은 것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군중들의 조롱과 멸시의 눈초리 역시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돌 무화과나무까지 올라갑니다. 이때 이런 삭개오를 바라보고 계신 분이 있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온화하고 따뜻한 음성으로 돌 무화과나무까지 올라간 삭개오를 향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 말씀을 들은 삭개오 급히 내려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집에 모셔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는 예수 앞에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8절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리장으로서 직무를 감당하는 데 있어 속여서 부당하게 세금을 부과하여 착복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4배로 돌려 갚겠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삭개오, 불의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엇박자로 살아온 그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부끄러운 자신의 삶을 정리하면서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엇박자 인생을 예수 앞에서 바로 잡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9절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하시면서 천국을 약속하십니다. 엇박자 인생으로 살아갔던 삭개오, 그가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천국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또 하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하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그리고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이 또 어떤 의미일까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너도 언약의 백성이니 내가 너를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내가 너를 이제 사용하겠다. 얼마나 엄청난 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믿음의 눈을 열어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기 이전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왔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삭개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이죠. 때문에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규하며 하나님 앞에서 엇박자 소리를 내며 살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이렇듯 죄는 우리의 인생을 어긋나게 하고 엇박자 인생으로 몰고 가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입니다. 믿음을 의심으로 바꾸어 놓고 감사는 불평과 원망으로 바꾸어 놔버리고 사랑은 미움으로 바꾸어 버리고 소망은 절망으로 순종은 불순종으로 망가뜨려 엇박자 인생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바로 죄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긋나 엇박자 소리를 내며 살게 됐습니까? 여러분,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죄 가운데 엇박자로 살아가는 인생 속에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으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는 죄악의 어둠 속에서 엇박자를 내며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마치 빛이 되는 말씀입니다. 빛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엇박자 인생을 바로 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함께 이 말씀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 죄악으로 인해 어긋난 내 엇박자 인생을 바로잡아 주신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봄에 있어 영적인 긴장감과 예수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절박함,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리고 예수 사랑함에 있어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근신하고 깨어있는 신앙으로 예수를 쫓는 우리의 발걸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삭개오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 동일하게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은혜를 놓치지 말고 이 주어진 은혜를 믿음으로 꽉 부둥켜 안고 주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말씀 앞에, 주님 뜻 앞에 정박자로 달려가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